제가 이 코로나 시즌 무엇을 우리 교사들이 좀 기억해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부서에게 주신 비전과 가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바이샘 교회의 비전과 가치는 넣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비전과 가치를 넣어놨으면서 그 예를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의 로고입니다. 교회가 지역 학교를 품고 있는 인큐베이팅 하는 모습이죠. 네.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의 존재 목적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없는 학교에 예배를 세워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는 걸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영혼, 예배, 연합의 도구, 그리고 저희는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 11,000군데의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네. 왜 이 비전과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봤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적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바이샘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가치와 존재 목적과 우리 바이샘 교회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안의 비전과 가치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러나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라인이란 도구가 이 팬데믹 기간에 계속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솔루션을 교회가,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공동체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줌을 예로 들어볼게요. 줌입니다. 인터넷 보면 이렇게 설명, 가입하는 방법부터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돼 있는 이런 카드 많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 규모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절반 이상이 좀 시니어십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줌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만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왜냐하면 이 줌에 대한 두려움, 온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젊으니까 익숙하고 금방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한 번으로 안 되고 3번, 4번, 5번, 6번. 혹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온라인을 활용하는데 두려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활용 못해서 인터넷 뱅킹 못하십니다. 저희 와이프 인터넷 뱅킹 할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30대예요. 인터넷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네. 그러면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거기는 온라인 예배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도구 중에 줌이 아니라도 다양한 도구가 있다면 정말로 교회 안에 좀 저희가 제자 교육하듯 이 온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마 모르겠어? 모르는 분 정말 계십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온라인 사역은 대면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온라인이 대면 사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교회 안에 심각한 그 정체성이나 사역에 대한 혼란이 와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 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그 스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았어요. 뭐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영상 3분짜리 나오는데 12명이 붙더라고요. 방송국에 보니까. CBS 방송국에 봤을 때 그렇게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야 3분짜리, 2분짜리 퀄리티 있는 노컷 뉴스 짧은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퀄리티 못 내는 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전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나는 영상을 전공했고 온라인의 천재고
SNS 팔로워가 최소 100만이 된다. 손 한번 들어줄까요? 없죠. 저희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사역을 할 때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분 동안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나눌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정말 이게 밥상을 차려서가 아니고요, 밥상을 차려서 수저로 떠서 입 앞에 놓아줄 정도로 해주셔야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하고 집중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네. 한 70%, 80%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엉덩이가 계속 띄어져요. 네. 못 버텨요.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열 몇 명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줌에서 계속 누구야 그러면 안 된다. 누구야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담임 선생님이 처음 들어오면 30분 동안 막 제발 소리 꺼라, 화면 켜라 막 그러면서 상상 가시죠? 이게 온라인 안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온라인 사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형 교회나 아니면 온라인 사역을 정말 잘하는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교회의 이야기 스토리를 들었어요. 교수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 교회 중에서 SNS 그 조회수가 가장 많이 뜨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 전도사님을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했대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부서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가 전임 목사가 있는데 전도사님을 교육 디렉터로 세웠어요. 엄청난 파격이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딱 그 사역자 청빙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돈입니다. 이 말을 딱 했어요. 자신 있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나 이런 편집과 도구 이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영상 퀄리티 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12명의 인건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얼마일까요? 인건비에 이런 촬영비에 어마어마하죠. 그거 생각하고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 생각하면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든 사역들을 하실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팬데믹 터진 2년째가 됐잖아요. 2년 동안 성경 읽기, 원래 학교에서도 성경 읽기 운동을 했지만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에는 대면으로 바이블 타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3번역으로. 이거를 이제 그 바이블 타임에 말씀드려서 팬데믹 기간이라 아이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PDF 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하게 주셨어요. 사진 파일로 전환을 해서 지금 2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나 8시에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 카카오톡 보내는 거거든요. 제가 하루에 보내는 분들을 한번 봤는데 학교로 따지면 한 80군데 학교고요. 그 80군데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을 통해 이게 계속 공유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꾸준히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헌신은 좀 필요해요. 이 수고가. 온라인 사역,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온라인 사역을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공통적인 거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정답이 뭘까요? 하면 그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함께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원래 하던 겁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학교는 점심시간에 200명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라서 안 되는 상황이라 한 명밖에 못 만납니다. 저 줌 화면 보이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기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죠. 그것도 토요일 밤 8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저렇게 6명, 7명 와요.
적게 올 때는 한 명도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자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요일을 정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되고요. 여러분 부서에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핵심은 자발적입니다. 아이들한테 권면을 하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발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계속 응원해서 올 수 있도록 하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뭐 예를 들어 인도가 코로나가 제일 심했을 때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근데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이 가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기도하자. 이 시간 나와. 한 달에 한 번인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화면 좀 켜라. 이게 아니라 한 명의 아이가 또 한 명. 맨 처음 1대1로 했어요. 그 친구가 한 명을 또 부르고 한 명을 또 부르고 한 명을 부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희가 만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특징은 지속적이고 꾸준함에 꼭 승부를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교육 부분인데요. 저 친구 보이시나요? 한 명의 남자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지금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친구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어디 학교 교장인데요. 자기 손주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를 위해서 만나주시고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아는 아이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관계가 있는 아이면 제자교육 들어가기가 편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해주세요. 제가 진짜 사역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 친구랑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그 바이블템이라는 걸 매일 아침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제자교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뭐 성인들 제자교육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성경교실을 담당하는 것도 맡은 적이 있어서 저도 하나 뭐 어떤 과목을 담당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 뷰라는 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틀이 잡혀가지고 아이들에게 중등부에서도 계속해서 양육을 했었고 제자교육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평균 막 1시간짜리였다면 줌에서는 집중력이 쉽지 않잖아요. 13분 안에 끝냅니다. 말씀 부분 13분 처음 시작 기도 저랑 그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13분 제자교육 그리고 나서 같이 후에 통성 기도로 끝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그런 거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받으신 그거를 15분이나 10분짜리로 만드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명만 해도 되고요.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2-3명이다. 그럼 3명이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이 친구가 기타를 배우고 있대요. 그래? 그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연주해 주겠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주를 해줬어요. 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실래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통기타 중요한 거예요. 원래 3분짜리인데 리액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거 리액션이 중요해요. 네, 우리 한번 리액션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와 정말 잘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기 몇 분은 좀 약해요. 다시 한번 리액션 다시 한번 시작.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특히나 대화할 때 얼굴 표정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서로의 의사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알아듣기 너무 힘들거든요.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리액션 한 영혼이 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던 아이가 매주 월요일날 30분 제자 교육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그것도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도 아니고 자기가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해준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연주를 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그날 막 엄청난 저에겐 은혜였습니다. 네. 온라인 팬데믹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꾸준함과 그 사랑이 전달되면 네.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네. 지금까지 제가 사역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 화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델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한 사역이 있어요. 뭘까요? 아주 쉬운데요. 특별한 거 안 했죠? 손 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에 쓰고 날아갑니다. 네? 네? 아 자발성인데 그 콘텐츠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콘텐츠를 했죠 제가? 온라인. 네? 온라인. 아니 온라인 말고 온라인 안에 어떤 뭘? 그러니까 줌 안에서 뭘? 네. 기도 또 말씀 정답 박수. 네. 여러분에게 자막을 넣으세요. 영상 편집을 하세요. 이런 요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했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전환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대비 아이들 피드를 들으면 대면을 하고 싶어요가 압도적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샘 교회만의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자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탁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이미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소화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면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요일을 정해서 그리고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명으로 하지 마십시오. 1대1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많으면 2명.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밥을 먹든 도시락을 배달을 하든 햄버거를 배달을 하든 대면의 만남을 꼭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은 보조수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했잖아요. 근데 팬데믹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동영상 보셨나요? 아이들은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광주에 있는 아이들 13개 학교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하고 싶어요. 1년 반 동안 현장 예배가 없었어요. 저 예배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본당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50명 아이들 10분의 1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예배를 열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현장 예배예요. 제가 한 학교에서는 이렇게도 예배를 했습니다. 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실 문이 잠겨 있어서 차 안에서 아이들 3명이서 같이 예배했었어요. 차 안에서 예배한 경우도 있고요. 절대로 뭐 성비 이렇게 남녀 둘이서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안전을 지켜서 남자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허락해 준다면 이 교회 장소에서 아이들 인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10명만 수용할 수 있는 뭐 그 행정적인 조치가 떨어졌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50명이다. 5번 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기도원이나 수련회장 빌려서 한 타임에 20명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 타임에 20명 들어가게 해서 원데이 예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3년째로 들면서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게 없어진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온 친구들, 중학교 1, 2, 3학년을 청소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청소년 예배 분위기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감이 안 잡히니까 이 아이들이 아예 청소년 예배를 건너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대학 청년부에 예배 갈까요? 안 갑니다. 성인 예배에 잘 정착할까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5명, 10명을 태워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예배를 해서 한 정류장에 내려주고 또 다른 애들 태워서 하고 뭐 그런 예배도 한번 기획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성남에 있는 그 금강교회라는 데와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을 부서별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다 배칭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동아리 인원을 세우려면 최소 인원 5명에서 10명이 필요하거든요. 10명, 5명씩 다 배칭시켜서 학교별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그 예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친구 초청잔치 등 다양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장소를 제공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교회가 만약에 혼자 할 수 없으면 노회나 지역 교회들과 함께해서 아이들을 매칭시켜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한 교회들과 함께 학교별로 예배 모임을 세워가는 운동을 이것도 포인트인데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배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중요하잖아요. 지속, 꾸준함, 이것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번 초등부 예배 거 영상을 보고 제가 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받았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저 요절성은 어느 교회에서 만드셨겠죠. 네. 그 만든 거를 가지고 그 교회에 왔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은 50대 초등부 선생님이세요. 두 번째 등장하신 분은 초등부 선생님인데 20대, 30대의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은 60대 권사님이세요. 3세대가 함께 망가지신 겁니다. 특별한 분들이 나와서 한 게 아까 그 랩하시는 분들 봤죠? 저렇게 랩하면 누가 듣겠어요? 네.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노래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망가지신 거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3세대가 다 들어가서 이거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충분히 저 정도 영상을 만드시죠? 네. 율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얼마나 내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딸하는 걸 잠깐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시고 아이들이 따라해서 영상을 찍어서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주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한 그 구절 말씀마다 2달, 3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부담이 없고 아이들도 부담이 없고 그런데 또 이제 그 각각 교회마다 뭐 춤을 잘 추시는 분이 예를 들어 있다. 세팅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 요절송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다른 부분 영상 활용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까 정답 맞히신 것처럼 포인트가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온라인 사역의 처음과 끝은 말씀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해도 되고 3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갔을 때 참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따라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저는 학부모 기도회를 되게 강조합니다. 제가 학원 사역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교회 공동체랑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 교회 밖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학원 복음화의 인큐베이팅 그 단체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3세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가정과 함께하는 걸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정들과 함께하고 있냐면 팬데믹 전에는 저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교회의 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니까 학원복음화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니까 지금 저기 그 주만에 있는 학부모 기도 연합회거든요. 저게 그 학원 사역 비전을 들으신 분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세운 거예요. 8개 교회에 계신 학부모님들. 교회마다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니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가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하자, 말씀 따라하자, 요절송 하자 이게 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역이나 이런 교회에서 준비하는 사역할 때 꼭 부모님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부모님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샘 교회 상황에 맞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SNS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한 학자가 그랬습니다. SNS, 사이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게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SNS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페이스북의 심리학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SNS를 많이 하는 친구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SNS에 나도 모르게 빠진 분들은 우울증이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SNS를 통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행 갈 때 저희가 SNS 올리잖아요. 여행 맨날 가나요? 1년에 한 번 가죠. 여름, 겨울 혹은 2번 가죠. 그때 올려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여행 간 모습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집, 남편은 돈 잘 버나 봐. 여행도 가고 저렇게 좋은 데도 가고 부럽다. 네. 사역자인 저희들은 사역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와,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용하나 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거죠.
바이센교회에 와서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SNS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팬데믹 기간에 최세련 목사는 저렇게 교회들이 불러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 모습 보면 자괴감이 들겠죠. SNS는 1년에 한 번 연결된 걸 올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SNS는 어디까지나 SNS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SNS는 어디까지나 SNS일 뿐이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성도의 교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SNS, 사이버 세상이 건강한 사회 관계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SNS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다시 연결이 돼서 서로 같은 비전을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은 조건과 학력과 집안 배경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보지만 교회는 그런 조건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팬데믹 이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이 세상에 가장 소망이 되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갈까? 그리고 그 모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제시할까? 교사들로서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바이샘 교회에 오늘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주 오신 분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뭐지? 내가 환청을 듣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밥 먹으면 체하죠. 그리고 다시는 먹고 싶지도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히 깨닫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구나. 회복이 있구나. 자유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렸던 이 자유와 회복, 기쁨의 이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비교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바이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걸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그리고 모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했던 거고요. 바이샘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샘 교회의 브랜드화를 시켜야 돼요. 다음 세대 하면 이거, 다음 세대 하면 이거. 제가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중등부아이들 이제 어린이 주일이 끝났잖아요. 어린이 선물 받는 게 끝났잖아요. 청소년들은 뭘 할 수 있을까? 바카스를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주일은 바카스 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하면 바카스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 바이샘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해 뭔가 브랜드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면 그게 건강한 콘텐츠가 되고 교회 안에 건강한 모델들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모델들이 될 것입니다.